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비방거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성도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나와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필요로 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어떤 우상을 필요로 했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냐? 바로 순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삶이 주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바로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고 해도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비방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음식의 문제, 무엇을 먹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무엇가 부정하니 무엇가 정하니 하면서 따지는 문제들이나 어떤 날은 중하고 어떤 날은 중하지 않는 것, 그런 날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주장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경이든 상식이든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옳고 옳은 것이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항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피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진리가 될 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또 우리가 늘 하고 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성도는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에든 꺼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구속당한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냥 뭐 내 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진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종하도록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는 자신에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런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에게서 있어서도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자유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형제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구속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로 그걸 자유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유익과 내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 피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자기의 행동을 자제하고 중지하는 것이 그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강한 자유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실로 선한 것을 먹고 안 먹고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이 중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 가치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구속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분명히 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에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도 있지만은 형제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하고 선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껏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구분하는 일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분하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의가 되고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의 문제로 다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바로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과 희락은 바로 형제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와 형제들이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바로 그 흔적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평강과 희락이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 먹지 않을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기준은 사실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먹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음을 말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누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주변의 지체들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판단으로 그것이 잘못 판단할 경우 내 주장을 할 경우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형제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주장이 누군가가 반대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무기를 삼아서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을 하게 되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비방을 하게 되고 때로는 봉사한 것을 무기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바로 그 사람들을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일이 선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에 부진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싸우는 것이 그 성령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령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신들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과 일치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평강이고 희락이고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누리는 평강은 굳이 성령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끼리끼리라는 것이죠. 서로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동의하고 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루는 어떤 평강이고 희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에서의 관계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돼서 서로 일치되는 사람끼리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포기된 가운데 나타나는 평강이고 희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섬깁니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향해 있다면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린다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뭐고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갈 때 내게 아무런 제재와 발을 받지 않는 자유함이 있을지라도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또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는 바로 그걸 누리는 평강이고 바로 희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진정한 형제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선함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